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삶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사오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먼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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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
되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찬송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염원아 집사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성령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크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3년도가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과 기도로 다짐했던 마음들을 생각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기도로 묻고 행하라 알면서도 내 뜻과 내 욕심으로 나의 원칙을 고집하며 지냈음을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합니다. 아멘. 세상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핑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채 잦은 한숨과 주변의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식을 앞세웠으며 그 전에 기도하고 사랑을 앞세우고 덕을 세우라 하신 말씀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같은 회개와 고백을 반복하면서도 큰 변화 없는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같이 이번 한 주 미움보다 사랑으로 나의 생각이 아닌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만보다는 감사를, 앞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인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에 가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 각자의 신앙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셔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최종명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이끄시는 임무성 부목사님과 최훈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 밖에 식당, 성가대, 교회 학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비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같이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받은 시에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현대를 사는 인간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이름하여 비인간적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본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행동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행동만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은 TV에서 다 생각을 해줘요. 얼마나 생각을 안 하는지. 그래서 TV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대로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도 모자란 판에 잠시라도 잊어버리려 하고 망각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해버리려 하고 무엇인가 취해버리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저 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차라리 생각하지 않겠다는 기피적 인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길 찾기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본능과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간상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인간입니다. 단순한 지성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성주의라고 지식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생각과 인격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큰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한국 사람 채용하기를 꺼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창의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둘째로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으면 확신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개인주의 때문이라 합니다. 팀워크의 결핍입니다. 여기에 지성주의, 지성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말에만 그치지 그것이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 유형은 생각 있는 행동의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인간입니다. 나의 지식이 곧 행동의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성인, 이러한 행동인, 이러한 생활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에 있어서 또한 지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것에 답을 얻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지식은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되고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답을 얻을 때라야 인간은 비로소 참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나됨은 어디로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무엇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원초적 자기 성찰,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기 정체감이 분명해질 때 참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합니다. 정신세계를 제쳐놓는 물질세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물론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가 지난 9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온 세계를 어지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정신세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정신세계는 인간을 절망의 길로 이끕니다. 인간을 혼돈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성은 좋은 것이지만 지성 만능은 아닙니다. 지성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 만능도 아닙니다. 과학주의만으로는 인간을 파괴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 영적 세계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정신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율법과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정신세계에 깊은 병이 있고 허무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한 인간에게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한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없고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한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성찰은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것 한 가지 배우려고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서만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의식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삼위가 일체 하나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형태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체험한 자가 알 수 있는 구체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악한 영, 사탄에 이끌려 사는 자는 사탄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른 말씀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분명히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인간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인간은 죽어있는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확증을 얻어야 합니다. 영은 영으로 식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강한 영이 있고서야 그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건강한 육체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육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플래시,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바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플래시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신에 끌려 휘청거리는 인간은 그 육체도 병든 육체, 즉 플래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건강한 영의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렇게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인간이라야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리고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두 번째로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양자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전의 상태는 저주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멸망의 자녀이고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탕자처럼 회개하고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양자 삼을 때 무슨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될 사람들이 양자를 드리고 싶어서 어느 고아원에 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특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은 아이에게 그 다음에 양자답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양자된 자격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리 가르쳐보고 나서 양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삼았기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되 말씀합니다. 빚을 졌다는 이 말씀이 양자 교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죽으면은 그 빚을 아들이 대신 갚아야만 했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라도 어떤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아이에게 우리 집에 가서 내 양자가 되어다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양자를 삼아서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는 옛 가정의 모든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원리가 양자 교리에 있습니다. 모든 죄, 모든 저주, 사망의 권세, 심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전부 과거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저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묶어두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시킬 때에야 우리는 과거의 모든 관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알란 레드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잊으십시오.
사탄은 늘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축복도 잊으십시오. 옛날에 다시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잊으십시오.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연로하셔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볼 깨닫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과거에 지은 죄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는 중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하면은 그 즉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네가 죄를 지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다 말고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일로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새아버지, 새어머니로부터 유산도 받고 신분도 이어받습니다. 비록 노예 출신이라도 귀족의 양자가 되면 귀족입니다. 왕의 양자가 되면 왕자입니다. 왕의 직위를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양자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입니다. 본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었기에 당당히 대를 이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왕자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이 된 네로는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왕의 왕자가 되었기에 그녀와 네로는 엄연한 남매입니다. 남매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형제 자매입니다. 새로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물질관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의 의식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17절에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가정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도 얻겠지만 그 아버지가 고난을 당할 때 나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수고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해석합니다. 이것은 먼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참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름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간 사건마다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양자된 자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양자된 자에게는 죽음도 영광입니다. 죽음도 은혜입니다. 죽음도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는 육체의 질병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자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자됨으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빠, 아버지에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장애물도 있고, 아버지,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각자가 손을 얹은 부위에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고 우리의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장애물은 제거될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은총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지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참된 신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복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셔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결실이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같이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선교 헌금, 우리의 건축 헌금, 또 우리의 장학 헌금, 또 우리의 주정 헌금,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서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특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의 지경도 넓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먼저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해갖고 왔는데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2부 예배 후에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잠시 끝나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오후 목장 모임 시간 1시 반에 2층 제 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은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시 반에, 그러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1시 반에 같이 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배울 텐데 은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아마 그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같이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스케줄 조정하셔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몰라요. 어느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실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 설 연휴지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때 빨간 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금요일부터 이제 빨간 날인데 그때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가 빨간 날인데 이번에는 13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김한석 집사님, 2부 한혜성 권사님, 이번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김성경 송지현 집사님, 설거지 김광서 안수 집사님. 김성경 집사님 혼자예요? 오늘 점심? 그래요. 수고가 많으시네. 다음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윤나 집사님, 설거지 김한석 집사님. 윤나 집사님 어디 계셔? 부부간에 아주 다정하게 봉사하십니다.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바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의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을 갚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우리 파송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저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